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주일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인데 어떤 주일일까요?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월 31일 화요일은 무슨 날일까요? 할로윈 아닙니다. 할로윈 날이 아니라 종교개혁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종교개혁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바로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예요. 우리는 오늘과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이 용기 있는 마틴 루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타락한 교회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변화되었어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칠판에 이 글씨는 나중에 쓰고 우리 마틴 루터 우리 PPT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마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 그림에 있는 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루터는 이 면죄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교회가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 사람들에게 교회의 잘못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교회의 잘못을 적어 교회 문에 붙였어요. 그것을 보고 바로 95개 조의 반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터는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글로 적었어요. 그리고 교회 문 앞에 붙였어요.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어요. 이걸 사람들이 읽자마자 더 이상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지 않게 되었어요. 교황은 루터를 잡아서 혼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무서워하지 않고 어김없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틴 루터는 또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성경이 라틴어로 어려운 글씨로 써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모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쉽게 글자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바꿨어요. 그리고 옆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유럽 곳곳에 성경이 번역되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닌 바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귀신 문화를 외치고 있어요. 사단 문화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오늘의 제목은 뭘까요?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틀린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일까요? 아니에요. 땡이에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능력이 많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엘리야일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이에요.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눈물이 많은 예레미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이 많은 예레미야일까요? 아니에요. 땡이에요. 또 사람들은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답이 맞을까요? 땡,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틀린 대답,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에게 또다시 질문했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랑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 누구지요?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멋진 고백을 했어요. 하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아주 크게 칭찬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저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뭐야? 잘 몰라요? 저의 이름은 뭐예요? 배보람이에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뭘까요? 전도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현장에 가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전도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여러분 들어봤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어떤 기름을 붓는지 한번 볼게요.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아, 너는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을 세울 때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왕 되세요.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완전히 사단을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적어주면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찾아서 성경 구절을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은 참 제사장 되세요. 우리의 사망의 법,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 번째,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성경책에 보면 왕상 19장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하여 너를 이을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세요. 선지자.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이기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셨냐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하셨냐면요. 바로 우리의 과거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우리는 현재 문제에서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우상을 섬겨야 되고 또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속에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보고 우리는 모든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냐면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주에 매일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주셨어요. 이러한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예수는 모든 문제 다
다시 예수는 모든 문제 맞아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만 증거하는 우리 증인된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마틴 루터의 짧은 영상을 들고 왔어요. 우리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영상, 마틴 루터 영상 틀어주세요. 오직 믿음 루터.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독일이에요. 자, 차례차례 줄을 서서 면죄부를 사세요. 면죄부 한 장 주세요. 여기 면죄부 한 장이요. 근데 면죄부를 사면 정말 죄가 없어져요? 구원받게 되나요? 그럼요. 면죄부를 사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가족을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도 구원받게 돼요. 네, 정말이요? 그럼 엄마 거, 아빠 거, 동생 거 면죄부 3장 더 주세요. 네, 여기 면죄부 3장이요.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오늘 하루 면죄부를 팔아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나도 이만큼이나 벌었지요. 우린 부자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을 모두 믿지 뭐예요. 우리 이 돈으로 번쩍번쩍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어요. 예! 카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루터의 집. 루터는 목사님이세요. 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세요. 솔라피테. 어려운 라틴어로 적힌 성경책도 척척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 맞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사람이 노력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도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셨어요. 자, 면죄부를 사려면 줄을 서세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아요. 어느 날 루터는 길을 가다가 면죄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벌고 있어. 안 되겠다. 교회의 잘못을 적어 사람들에게 알리자. 이걸 교회 문에 붙이는 거야. 루터는 교회의 잘못들을 적어 교회의 문에 붙였어요. 아니 뭐야? 면죄부가 거짓말이라고? 그러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내 돈. 내가 면죄부를 산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안 되겠어요. 당장 돈을 돌려받아야겠어요. 교회의 잘못을 알려야 해. 이 책을 사람들이 읽게 하자. 루터는 교회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책에 썼어요. 사람들은 루터의 글과 책을 읽고 교회의 잘못을 알게 되었어요.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지 않아요. 이게 다 루터 때문이에요. 루터가 사람들에게 면죄부가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게다가 교회의 잘못을 적은 책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안 되겠어요. 루터를 잡아서 혼내줍시다. 루터, 이 책들을 당신이 썼나요? 네, 제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나요? 만약 이 책에 쓰인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큰 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루터가 책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좋아요. 그럼 내일 다시 이곳에서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를 죽인대요. 두렵고 겁이 나요. 제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루터는 밤새 간절히 기도했어요. 루터, 밤새 생각은 많이 했나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바꿀 건가요? 아니요, 바꾸지 않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아요. 아이, 뭐라고? 루터를 당장 잡아라! 루터를 잡아라! 감옥에 가둬라! 조용히 좀 하세요! 루터는 소란한 틈을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교회의 거짓말에 속는 걸까? 그래, 성경이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이야. 난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글자로 바꿀 거야.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로 성경을 바꾸었어요. 아하, 하나님 말씀. 그래.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사람들은 루터가 쉽게 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도 점점 늘어났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봤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또 마틴 루터,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외쳐야 될 고백은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미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쓰고 고백해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주보 미션지 활동지를 잘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미션은 줌 다락방은 이번 주에 쉬어가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화요일날 시니어 야유회를 가기 때문에 이번 주 줌 다락방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손, 기도눈, 바른 자세. 좋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매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